우리가 오후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제 찬양 예배 때는 제 아내가 저기 유아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좀 이제 케어하고 유아들을, 그 이유는 이제 엄마들이 좀 마음 편안하게 애들을 떼어놓고 그 찬양의 예배에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섬김의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이들이 뭐 정신없이 그 안에서 이제 놀고 이제 그러다가 한참 동안 엄마를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엄마를 찾을 때가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막 재미있게 놀던 것을 다 팽개치고, 그리고 이제 불안한 마음에 얼굴을 찡그리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장난감도 또 달래는 말도 또 먹을 것도 그 주의를 끌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때는 당장에 엄마한테 가든지 엄마가 와야지 돼요. 근데 이제 엄마가 눈앞에 나타나기까지는 뭐 아무리 맛있고 호기심 있는 것으로 자극을 주려고 해도 그저 엄마만 찾는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일단 엄마가 탁 나타나고 눈에 보이고 그리고 안아주게 되면은 아이는 다시 그 재미있게 놀았던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아까 이제 그 보여줬던 맛있는 그 간식 같은 것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 이제 그 모습이죠. 근데 이 아이들에게서 보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다 뭐 이런 이제 그 말도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이제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처지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에 나는 내가 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내가 만나야 될 분을 만나야 되거든요.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고, 만약에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 인생의 모든 가치가 한꺼번에 부정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어당이라고 하는 이제 그 중국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입니다. 오래전 분이지만 이제 중국 말로는 린위탕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분인데, 그때 중국 사람인데 이분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세인트 존스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하버드에 가서 철학을 강의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고, 그분의 어록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되려고 교육도 받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교수가 돼서 살면서 40년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생전에 그 타임지라고 하는 거기에 자신의 생을 회고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지난 40년 동안은 마치 고아의 생활 같았으며 비참한 날들이었다. 그 고백했어요. 이분은 교수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학자인데도 굉장히 유명할 때거든요. 그는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고 계시거든요. 사람은 그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교수로 살고 있든지 정치인으로 살 수 있든지 사업가로 그러고 다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연이고, 바로 그 만남의 관계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흔히 말하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무식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중에 똑똑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도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같으면 다른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러면 정말이야, 너 예수님 봤어? 그러면서 나는 믿을 것 같은데, 도마는 내가 꼭 만나봐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다는 거, 심지어는 눈으로도 안 돼서 내가 그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해 봐야 나는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실증주의자라고 그래요. 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 같은 사람도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200데나리온 갖고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여요. 예수님께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빌립이 하루는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께 이런 얘기,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을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주님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 소원은 어떤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한자리 해서 권력 누리고 안일하게 그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런 거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불안이라든지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고민이라든지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바로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위, 이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받은 그 반응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삶을 이뤄갈까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인생의 위기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왕이었어요. 마치 솔로몬만큼 아주 훌륭한 왕이었고 50년 동안 유대를 다스렸어요. 옛날에 여러 왕들이 정치를 잘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태평성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다 평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시아 왕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덕이 있는 이 훌륭한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호시탐탐 유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국가적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이사야에게는 또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그래도 우리 개인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우시아 왕이 여는 이사야의 사촌이 돼요. 그런 사촌이 왕이었으니까 성경에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이사야도 어느 정도의 위치 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큰 정치적인 배경이 우시아 왕 아닙니까? 근데 이 배경이 끊어지게 되잖아요. 자기를 뒤에서 다 받쳐주고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에게는 나라만 아니에요. 나라만 위기가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위기가 온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의 위기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성전이라고 우리가 예배 처소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시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봐요. 어떤 사람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나서,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의지했던 사람이나 재산을 다 잃어버린 후에, 어떤 사람은 건강을 다 잃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아침에 저는 제가 기도해 주던 자매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35세 된 자매인데, 제가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그 자매를 기도해 주기 위해서 서울에 이제 갔었던 얘기를 했었죠. 35인데 뇌가 다 뇌의 전이가 다 암이 전이가 돼서 치료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암 환자들 요양하는 것에 이제 머물러 있고, 부산에 내려와서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주에 제 딸 친구이기 때문에 제 딸과 같이 이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찬양 좀 불러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방문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스피 병동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찬양도 뭐 크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제 딸이 이제 자매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 딸이 그런 얘기를,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천국에서 놀자. 제 딸에게, 친구에게 천국에서 놀자. 이렇게 얘기해도 제 딸이, 그래, 언니, 내가 다 우리 친구를 다 데리고 천국에 다 갈 테니까 천국에서 놀자. 그게 우리 인사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귀에다가 대고 복음의 얘기를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쭉 해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천국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짧은 생이었습니다. 거기서 더 짧은 기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고 자기 친구에서 우리 천국에서 놀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잘 살고 평안할 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사야도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자기 인생의 큰 위기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우에 이제 이사야 모습을 보면 두 번째 뭐냐면, 성전에 들어갔다가 전에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살아있을 때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예배당에 오셔서 뭘 하십니까? 주무시다가 가십니까? 인생이 피곤해서? 예배당에 오셔서 그냥 하프만 하다가 가십니까? 남들이 찬송을 부를 때도 입이 안 열리죠. 자기를 보세요. 왜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나는 찬송을 하는데도 입이 열리지 않고 그저 나는 무심하게 그냥 앞에만 보고 있을까?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있을 때 성전에 들어가자 그 인생에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번 들어다녔지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절망에 빠져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가 6장, 오늘 말씀 6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보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가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디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스라들이 그것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공도 실패도 삶도 죽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고 영광의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여러분 예배당만 아니라 이 우주 안에 예배의 자리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느꼈습니까? 세 번째는 자기가 앉아있는 그 문지방이 막 요동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순간에 내 인생이, 내 삶이 진동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본적으로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옳았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옳았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아름답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이 다 무효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자랑거리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더라, 이게 다 버려야 될 것이더라. 그렇게 내가 안전하게 여기는 은행에 모아놨던 돈들도, 땅을 쌓아놓은 것도, 건물을 사둔 것도 다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기초와 터전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사야가 또 경험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집에 연기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연기가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거기에 다 태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연기는 소멸을 의미하는 거죠. 다 뭐가 소멸되지가 없어질 때 연기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소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가치, 모든 지식이 일시에 부정되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모습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났습니까? 아니거든요.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첫째 어떤 반응을 했어요? 이사야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거거든요. 아이고,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망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는 내가 의로웠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깨끗하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소리치는 거예요. 이모당이 얘기한 것처럼. 감췄던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 다 노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마스크 쓰고 다닐 때에 눈만 싹 화장을 하고 외출하셨던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마스크미. 그렇죠? 마스크에 얼굴을 다 감췄어요. 그랬더니 마스크를 다 들추고 나니까 그냥 맨 얼굴이, 그냥 화장하지 맨 얼굴이 그냥 턱 보여주니까 아이고, 이제 그래서 마스크 미인이라는 것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메이크업, 사람이 조작하고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우리가 뭐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교양 있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뭐 학원들을 다니고, 뭐 차밍스쿨이라고 하죠. 그런 다니고, 내가 건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피트니스를 하고 다 훈련 받는 것들이 그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교양 있게 하고 건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만드는 거예요. 분장하는 거예요. 메이크업입니다. 그저 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를 감추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린 마틴 루터라고, 여러분 종교개혁, 개신교가 존재하게 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원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수사로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을 때거든요. 그는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중생할 때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죄가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내 죄 이래 하면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한번 가톨릭 성당에 이제 매일 신부에게, 가톨릭이니까 성당에 가서 매일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톨릭에서는 내가 죄를 알게 되면 그걸 고해성사해야 용서를 받는 이제 그 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고 내 죄가 그러니까 가서 이제 이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데, 어떨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신부님이 나 고해성사하겠습니다, 나 고해성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신부님이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루터야, 죄를 모아다가 한꺼번에 고백해. 여러분 보세요. 수도원 안에서 사는 그가, 늘 성경 읽고 묵상하고 훈련해가는 그가 죄를 지어야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뭐 사소한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해.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완전히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보다 많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보다 많은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자신이 망했다고 분명하게 소리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일종의 그 문화 속에서 나오는 그 개념의 말인데, 입술이 부정하다, 말이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해, 말이 내 속에 그냥 나오지 않고 내 속에 있으면 그것이 생각이 되는 거고,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말이 되는 거고, 그 말이 또 그것이 행동을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행동들을 다 묶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말에서 행동이 나오면, 말에서 그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 고백은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내 모든 행동이 다 부정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전에 몰랐던 죄악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노출되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두 번째, 그의 반응이 뭐냐면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 부정한 백성 중에 구하였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해서 내가 그 삶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부정하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할 뿐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고 진실하고 저 사람들은 부정하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배우고 훈련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죄인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고. 이제 그 말은 맞기도 일부는 맞긴 맞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저 사람 부정한 사람들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 보니까 다 세상에 부정하되 나도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고백은 그거예요. 나는 의롭고 진실한 줄 알았는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보고 보니까 그 사람들과 내가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같이 부정하고 제약된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사야는 내가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친구들한테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자기 남편을 향해서 아유 당신은 엉터리야,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사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날에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나 자신도 부정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기 역시 부정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가 쌓았던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는 순간에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됐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스랍들을 보내서 제단 위에 달아오른 숯불을 집게로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에다가 대게 하지 않습니까? 이 숯불은 우리가 말하는 그저 숯불 의미가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양을 올려놓잖아요. 나무 위에다가 양을 올리고 태우잖아요. 그래서 태워서 죽여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이 번제라고 하는데 그 양 이제 제단 위에다가 양을 얹어서 불사르거든요. 그 이사야의 입을 지진 숯불은 바로 그 제단 위에 양을 태워서 죽이는 그 숯불, 그 불덩어리를 갖다가 입에다 대는 겁니다.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제물은 뭐냐면 죽음이고요.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거든요. 번제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다 태워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태워서 죽어진 제물과 내가 연합이 되어질 때 내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의미가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그 이사야의 입술에 그 제단 위에 있던 숯불로 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죄 사함의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 죄가 사했다. 그 죄가, 그래서 그 고통에서, 그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여기에 이 반응을 보니까 그 구원을 얻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새로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가 거룩한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수십 번 성전에 들어가도 거룩함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사야가 이제 응답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네 번째 응답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거기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깨닫고 나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지고 내 모든 것이 부정이 되어져서 나는 필요 없고 나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보다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존재라고 하는 그 그릇을 되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뭘 합니까? 사실은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기준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름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 부름에 이사야는 내가 가겠습니다 대답합니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자아가, 나의 모든 것이 부정되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죄 사함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필요한 자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돼요. 그게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이 사회에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나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순간에 내가 망한 내 모습을 느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서 새로운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소명받았어요. 가끔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소명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갈 때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느냐? 이제 그런 이제 그 질문을 이제 그 소명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이 뭔데? 나는 목사가 되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사명이 다 다르세요.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나는 소명받았다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부름은 무계획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명받는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 나라에 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불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또 산불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하와이의 마우이라는 섬에서 불이 나갖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잖아요. 지금도 또 불이 또 붙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와이는 섬이 여러 개가 있어서 하와이 군도라고 그래요. 섬이 여러 개가 이제 묶여 있어서. 근데 과거에 이 하와이 섬에는 나병 환자들을 수용을 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문둥병이죠. 그때의 다메네라고 하는 덴마크 신부가 하와이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가서 고통스럽고 그 아파하는 그 모습들,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탁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섬겨야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나병 환자들을 섬겨요. 뭐 사람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거부했죠. 저러다가 가겠지. 그런데 그 섬기다가 거기에 자신도 나병에 걸려서 거기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절대로 우리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요, 내가 뭐 나이가 적어서요, 아이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요, 그렇게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함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주님을 위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그의 사업에 꼭 필요한 굴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 자기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디로 가면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그저 막연하게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일 자체에 우리가 논하지 말고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논하지 말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모든 허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우리는 가끔 끝없는 수렁에 빠져들어가 같은 험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나보다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 삶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의 맛이 없어요. 내 인생이 그냥 막 메말라 버린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삶의 의욕도 없고 삶의 필요성조차 없는 것 같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까닭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가 만나야 될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자기 가치의 발견이에요. 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내 인생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를 만나는 순간에 새로운 인간으로 재창조가 되어지고,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재창조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환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나를 부르시는 소리에 내가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가운데 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내가 찾게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찾으실 때,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살 만큼 또 물질도 있고, 또 우리는 그저 꾸려갈 만큼의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건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방면에 걸쳐서 주님의 은사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는 마음속에 허무가 있고 삶의 의미를 찾지도 못하고 때로는 절망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비참함과 죄스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을 받는 거듭남의 기적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필요하여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순간순간마다 삶의 새로운 의미를 재창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더러운 자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과거의 죄 때문에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주의 의와 주님의 거룩한 발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